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먼저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중에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초등교사, 초등학문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장성한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어린 상태에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다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노릇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 참된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이나 그 전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초등학문,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지 아직 장년이 되어서 그것을 상속하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절에서 때가 찼는데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을 벗어나서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때,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더욱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나타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상태는 인정하겠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아니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단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가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를 따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4절의 목적이 4절에 이렇게까지 하신 여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들을 돈을 주고 사시려고, 인간의 육체의 그 연약함과 율법의 그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시려고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볼 수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고 아들의 자격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제 아들 된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그 아람어로도 아빠가 되거든요. 아바가 되거든요. 아빠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히브리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람어도 아바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가지고는 전 세계가 언어가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하신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매우 딱딱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자 훈련에 고민이 있어요. 제자 훈련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보통 제자 훈련은 몇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훈련을 하고 큐티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뭐 예배 모두 빠지지 않게 하고 전도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 제자 훈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배우거나 뭐 그 교회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게 사실 제자 훈련이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지금의 제자 훈련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훈련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기뻐하는 훈련을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게 제자 훈련의 고민입니다. 계속 이것으로 그 관계 훈련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저항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아들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고 그것이 아들 된 증거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를 넘어서 그 관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건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기서 이제 그때에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대상을 바꾼 겁니다.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믿기 전에는 그랬다. 본질상 여기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게 이제 번역이 애매한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는 번역보다는 실제로는 신이 아닌 것들에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영어로 데이 그러면 꼭 그 사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나타내는 것처럼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뭐 종노 어떻게 합니까? 뭐 거짓 신화라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짓 신화나 아니면 물이나 뭐 나무나 태양이나 뭐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교 이야기하다가 유대교 율법 이야기하다가 일반적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율법을 넘어서 우상 숭배 문제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종교 의식을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종교 의식 열심히 행하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유대교처럼 다른 이방 종교도 하는 짓은 그 숭배 의식, 그것을 가지고 신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섬겼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본질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도 아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상,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들 약하고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의식 종교의 허상이 이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약하고 능력 없고 천박할 뿐이라는 거예요. 종노릇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했는지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유대교의 종교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만 그게 주가 돼버리면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주일 성수한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좋게 잘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것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뭐가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보다 하나님과 내가 주의 영으로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노라.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본문을 보아온 것으로는 성령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절기와 예식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척 할 수 있는 것이 절기와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절기와 예식을 지키는 것으로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와 예식을 지키는 사람이 열심히 지켜와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전부인 사람이 결국은 변하지 않고, 예전에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자기가 열심을 다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절기와 예식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똑같고 믿지 않을 때와 똑같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과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현재 본문까지는 보면 성령으로 인정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친밀한 관계, 이야기하고 나아가고 함께 누리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서 이 날과 달과 절기, 해, 예식, 그런 것으로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자부하기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핵심 주제인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영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